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도학교가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 기념해서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총 시간은 30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그 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가 훈련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쉽지 않은 것이 기도학교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 학교에만 집중하고 또 기도 학교를 위해서만 우리가 더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그런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외부 일정들도 생기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거리 외부 일정이 2곳이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삼남연회라고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연합회가 되어 있는 우리 감리교 그 연회에 부흥단장 취임식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됐는데 너미연회까지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취임하는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시라서 또 제가 동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일반 학교나 이런 데도 무슨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특별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출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좀 더 특별하고 또 목회에 굉장히 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결혼식은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옛날에 그런 요즘은 다들 이제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은 옛날과는 많이 틀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야 이거 찬송 진짜 오래간만에 불러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들이 있어서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여튼간에 기도학교 모이는 시간은 정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제가 기도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학교 시간에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주 무슨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슨 특별한 얘기
아주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다 들었었던 얘기들이고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서 우리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학교에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훈련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또 기도 생활이 더 한층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기도학교 때 했던 얘기들도 조금 반복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각의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실 텐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일방적으로 시키시거나 일방적으로 뭘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냥 주기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동료로, 때로는 가족으로, 때로는 그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즉 말이 통하는 사람, 말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사무적인 얘기, 아니면 필요한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 말할 때에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움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어떤 말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꾸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주님의 동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겁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일을 시키는 그런 사장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로만 갚으시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고 또 우리를 후원하시는 후원자고 또 우리를 뒤에서 돌보시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인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한 대로만 갚아주고 또 우리와 어떤 거래 관계처럼 그렇게 되는 또 우리를 뭔가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텐데 후원인이나 후견인은 요즘은 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냥 어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돕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주인이시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인이 되신다. 또 우리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모 같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후견인과 후원인과 또 부모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가진 것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줄 수 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원하기만 하면 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래의 뜻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순종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맘대로 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악한 건 아니지만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르게 가질 못하고 삐뚤어지게 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렇게만 하시고 그럼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니 나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왜 나오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삐죽거리고 뭔가 말하려고 막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을 더해 주셔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다 미리 다 아셨으면 좀 진작진작에 해주시지. 그걸 뭘 달랠 때까지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얼마든지 넉넉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전혀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못하시고 또 안 하실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역자로 대화의 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훈련이고요. 또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한테라도 뭔가 좀 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성과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모든 종교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학교의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자막이 한참 떴는데요.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주시면요. 이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7장 7절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바로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 초등학교 들어가면 줄게.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절은 그야말로 거절이 아니라 거절이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가 채워지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선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거죠. 거절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그런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제가 이게 꺼져 있군요. 여기 지금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내 기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건 얘기했고요. 반대로 갔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 구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구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고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 갈증, 고통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될 것이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게 된 그 놀라움과 감격이 우리에게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이루실 준비를 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필요한 거, 채워지는 거, 물질적인 거, 뭐 문제 해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또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 하려고 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비슷한 경우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생겼으면 그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함께 기도하도록. 특별히 이런 기도들은 속회 내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원했거나 아니면 어떤 큰 수술을 받았을 때는 몰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할 그런 것을 부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매주 모이는 속회 이런 때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금방 무슨 종말이 온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저 시간적으로 언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관계와 대화가 끊기면 그때가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함정에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정말 큰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